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이곳에서 내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나라 망할 거야. 그리고 외국인들이 쳐들어올 거야. 쳐들어오면 70년 동안 그 밑에서 살아.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밥도 짓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아. 근데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 생각은 너희들을 향한 나의 평안이요 너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상황은 어떠했냐?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나라가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할 때 그냥 멸망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계약서 쓰듯이 그래 당신네 전투력이 계산해 보니까 AI에다가 넣어 보니까 세네. 오케이, 우리가 졌어. 접수하고 가자. 이렇게 하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와가지고 일단 붙고 살인이 일어나고 참사가 일어나는 거지. 실제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군대들이 와서 바벨론 군인들이 임신한 여성을 참수시키고 여성 뱃속에 있는 아이를 꺼내서 죽이기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은 성적인 능욕을 다 당해. 그게 내 주변이요 가족이. 근데 이러한 상황을 앞두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는 일어나기 전이지만 한 1, 2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1, 2년 전에 예언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이 오면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근데 이게 너희를 향한 평안이요 미래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근데 이렇게 보면 분명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본인들에게 평안이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벌을 받고 내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평안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 얘기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스라이팅 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제 안에서 문득 들었어요. 누구한테 질문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요즘에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그냥 상용어처럼 되어버렸는데, 원래 가스라이팅은 1938년도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소설 중에 나오는 등장하는 내용이래요. 그게 뭐냐면 가스, 그 다음에 라이트. 그냥 가스, 그 불인 건 거예요. 왜 가스라이트냐면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통제를 하려고 가스로 있는 라이트, 그러니까는 불을 가지고 아내의 심리를 조작하는 건 거예요. 어떻게 조작했냐? 어느 날 갑자기
불을 확 꺼. 근데 아내는 주방에서 일하다가 불이 꺼지니까는 불이 꺼졌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불이 갑자기 확 들어와요. 불이 들어왔네. 남편 보고 여보 당신이 불 켰어? 근데 남편이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아니 왜 무슨 일이야? 아니 불이 꺼졌다 켜졌잖아. 그래? 난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그런 거예요. 불을 껐다가 켜. 여보 불 꺼졌다 켜진 거 아니야? 아니 나 모르는데. 남편이 거짓말하는 건 거죠.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 여자가 남편 말은 100% 믿는데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혹시 인식이 문제되지 않았을까? 이 좋은 표현이고 내가 미쳤나? 내가 미쳤나?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미치광이 취급하게끔 만드는 그 과정의 소설이 가스라이트라는 그런 제목의 죄송합니다. 건강해요. 아직 주님이 안 불러가실 것 같아.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가스등이에요. 가스등인데 가스라이트거든요. 이 영화의 소설의 그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조작적으로 조작을 해서 사실은 그 사람이 괜찮은데 그 사람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이 아니거든.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되나 하다 보면은 마치 내가 세뇌당하는 듯한 느낌의 불편함을 가져.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요, 꼭 그런 분들이 있곤 해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견지에서 사춘기 소년처럼 목사님과 또 교회가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바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안 해. 본인은 반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자기가 조정당한다라는 그러한 심리가 없다라고 하지는 못해.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느낌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평안하지 않거든요.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해. 그러면 하나님이 가스라이팅 하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인식이 문제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스라이팅이라고 제가 비유를 한 게 가스라이팅한 남편이 문제인 건데 여자가 문제에 낙수를 받지 않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괜찮은데 하나님이 평안하다 세뇌시키시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있는 건지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면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패트릭 해밀턴이 이야기한 가스 등에서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컨트롤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의 많은 정치에서도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나는 그럴 의지가 없었는데 내가 세뇌당했다라는 느낌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이런 데 가스라이팅을 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스라이팅 했다라고 전제를 해봐요. 그러면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스라이팅의 목적은 컨트롤링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가스라이팅하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똑같은 비유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라고 나와요. 그렇잖아요. 논리 3단 논법에 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컨트롤을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라면 답이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스라이팅 했다라는 내용이 딱 와닿지 않아.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100% 가스라이팅 포기하고 100% 아니고 반반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착해 보이고 싶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가면을 쓰시고 통제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편 만들려고 하시는 거야. 좋다. 그러면 바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통제를 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좋은 것 가져가고 싶고 우리를 안 보이게 통제하고 싶은 건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도 노트에다 써놓고 이렇게 그려보면 답이 잘 안 떨어져.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고 인간이 뭐 얼마나 대단해서 그렇게 꼬실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요라고 이 상황에서 말한 그 의도가 뭔가를 곰곰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과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 힘든 단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표현으로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너희를 위한 평안이요. 하나님이 티인가? 요즘 말로 또 그쪽으로 가서 또 답이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할 때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어떠한 견지로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 중에 개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던지심은 우리를 조작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입니다. 브루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분은 더 어려운 말을 해. 아니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전쟁이 났는데 이게 선물이래. 뭔 선물일까? 무슨 선물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전쟁을 하고 모든 것을 갈아엎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데 이 하나님이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건데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게 선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인식, 생각의 차이가 확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 기회 창출이 뭐냐? 전쟁인 건 거예요. 아, 목사님 갈수록 미궁입니다. 어떻게 전쟁이 기회 창출입니까?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전쟁은 모든 걸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만의 판단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양사에 관련된 겁니다. 영양사가 뭐냐? 말 그대로 인간이 영향을 받는 구조예요. 가다머라라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적 신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절대 객관성을 가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을 잘 보세요. 인간은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내가 진실과 정의다라고 확신을 가져가곤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갔어.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고 이런 것이 딱 맞는 것 같아. 그래, 이거는 맞는 거야. 라고 결정했을 때 가다머는 네가 내린 결정이 너는 네가 내린 것 같지만 사실은 너는 수없이 많은 영향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동물들은요, 각자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동물들은 아이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고 자력 생존이 가능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력 생존이 불가능해요. 막 아기 상태.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포유류 중에 하나가 어디냐? 인간이에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먹을 것을 아이가 찾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엄마가 다 먹여줘요. 그리고 인간이 어렸을 때는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다 가려줘요.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든 자기가 사물을 분별하고 결단을 내릴 때 자기는 이 순간만 보고 결단을 내린다라고 하지만 뭐 프로이드든 융이든 뭐든 심리학자 다 갖다 붙이고 뭐 갖다 다 붙여서 인간들은 자기가 자라난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식견을 갖게 되고 그 식견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낸다라는 겁니다. 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패러다임 토마스 쿤도 이와 비슷한 굴레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가다머는요, 인간이 스스로 진리나 결단이나 객관성을 갖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의 인류를 다 보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이거를 영양사라라고 가다모는 표현합니다. 그 인간은 전 영양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 영양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인데 인간들이 이러한 관계를 맺는 삶이 오래되면 그러면 그게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되고 그렇게 하던 습관이 되고 의례가 되고 의식이 돼서 인간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영양사 그리고 과거로부터 왔던 영양사에 인간은 100%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탈북 사람들 소식을 가끔 들어요. 우리나라 탈북자들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만 뒤져도 다 알 수가 있고 방송까지 나와요.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어느 채널에 보면은 북한에서 군인 출신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런 거 보잖아요. 처음에 제가 탈북자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탈북에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한 3년 있다가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가느냐? 처음에 한국 와서 돈을 많이 벌 것을 기대하고 살았는데 돈을 버는 삶에 들어가 보니까 북한은 굶어 죽을 만큼 음식이 조금 나오긴 나와도 기본적으로 다 비슷하게 살고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안 줘서 그렇지 끊긴다라는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쌀 서말이 조금 나와서 배가 고파서 그렇지 정부에서 이거를 책임진다. 우리말로 따지면은 평생 연금 제도인 건 거죠. 연금이 낮아서 그런 건 거지.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자기가 일을 잡지 못하면 여기는 진짜 죽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층민으로 시작하는 북한 탈북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봤었던 한국에 잘 사는 사람들은 가다모 표현에 의하면 부모 잘 만나고 교육 잘 받고 그다음에 높은 직업을 갖게 되고 그 돈으로 다시 그 위치를 유지하게 되고 했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그 탈북자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하층민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살아온 눈에 대한 영양사가 인간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양사가 있어요. 영양사는 내려온 전통과 위로 수직과 수평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양사가 있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들 수없이 보내요. 너희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내가 예배를 안 드렸냐? 헌금을 안 했냐? 그랬더니 이사야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다. 너희들이 예배를 하러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해요. 뭔 소리야.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20대째야. 넌 어디서 왔냐? 그럼 예레미야가 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해요? 뭔 소리야. 하고 거짓 선지자들 대요. 너만 그런 얘기 아니고 너만 목사야? 다 옆에 있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연약해서 지금 당장은 자신이 없어. 언제나 주께 죄송해. 이거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맞아? 나도 알아. 뭐 꼭 그래야 돼. 야, 우리도 20대째 집안인데 꼭 예레미야 네가 말하는 대로 그리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 우리 전에도 그렇게 안 받아들여. 근데 안 받아들이는 것의 그 배경에는 지금 가다머의 눈에 의하면 그 사람이 고집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는 영향의 역사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영향의 역사는 단순히 끝나지 않아요.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전통과 수평에 의거하기 때문에 그 환경과 그 구조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와 몇몇 사람을 빼고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은 영향사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대로 세상을 주장해.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안 들어도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니까요. 근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딛고 있는 기준점의 파운데이션이 달라. 아니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 다녔어요.
꼭 그렇게 우리가 목사인가?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할머니도 그랬어요. 우리도 4대예요. 근데 꼭 그러지 않더라고요. 영양사가 있다는. 근데 이 영양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송하지만 그 영양사가 끊겨야 돼요. 이 영양사가 끊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단절이에요. 이게 중독과 비슷한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에 여러분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 치료소가 있어요, 병원. 저는 광주 온 지 이제 6년 차. 저도 이제 광주 오래됐죠. 근데 처음 와가지고 몰랐는데 알코올 중독 치료소가 있는데 장로님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장로님은 여기 광주 토백이시니까 목사님 이렇게 외곽 순환도로 다니다가 병원 하나 있어요. 예, 했더니 그 알코올 중독 병원이에요. 그 치료병원. 아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가 자기 지인 한 분이 거기에 입소를 하셨대요. 근데 거기 가면 쇠창살 입고 이렇게 고립시켜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알코올 중독이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들은 담배 중독만 생각하지만 알코올 중독이 진짜 힘들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 걸리면 자기 손으로 그거 못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지인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 하시니까. 그러면서 자기 지인이 알코올 중독 거기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코올 중독 치료소의 1차적인 그 당면 과제가 뭐냐? 격리예요.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코올의 인이 쭉 빠져나갈 때까지 그 병원에서 못 나가게 한대요. 근데 이와 같은 치료를 중독이라는 성격의 치료소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알코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약도 그래요. 여러분 영화에서 마약 중독자들 가끔 나오잖아요. 저는 주변에 마약 중독자들을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마약 중독 치료소는 더 심하대. 마약은 너무 힘들대요. 근데 가다 놓고 음식 집어넣고 이게 빠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를 병원에 집어넣는 그 가족이 그 중독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이 중독을 치료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알코올 중독의 중독병원에 넣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한 평안이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대가 오면서 정신을 무지하게 안 차리고 나중에는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돼서 복만 구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을 주기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형태가 있습니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복을 갖다 줄 수 있는 나머지 것을 많이 의지합니다. 복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주님도 복을 주는 것 같고 주님 또 복 받는 삶 복이 뭐냐? 내 삶이 평안한 거지. 가족 좋고 뭐 그러니까 돈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돈이 잘 벌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는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적절히 섞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맨 위의 정점은 뭐냐? 복이에요. 행복이라고 이야기라는 행 빼면 복이에요. 그걸로 모든 것이 정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중독된 신앙이 20대째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교회에 문고리 많은 잡은 연차가 있으니 똑같은 말을 들어도 본인들이 곡해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재밌는 건 본인이 그런 걸 본인이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성경에 있는 본문대로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중독 치료를 위해서 광야에다 갖다 놓으십니다. 광야에 갖다 놓음이 하나님의 사랑인 건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원하시면 인류를 그냥 없던 것으로 돌리실 능력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기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70년을 버텨야 된다라고. 거기서 바벨론 밑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70년을. 왜? 인이 빠져야지. 시편 90편에 보면 인간의 연한이 강건하면 70년이라는 연한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70년을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뭐냐? 인간의 강건함이 뿌리가 뽑히는 연차가 시편 90편에 의하면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뭐가 강건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루너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꾸 가스라이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브루너가.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식을 바꿔줬을 때 이 선물이 조금 더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건 거죠.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자꾸 우리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신경이 쓰여. 몰랐을 땐 괜찮아. 근데 아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성경 봐서 그런 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본 대로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고 목사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 성경 때문에 불편해서 성경을 덮어. 이 성경 때문에 너무 불편함.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성경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것 같아. 성경 덮어버려. 근데 브루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구조에서 뭘 얘기를 하느냐? 영양사를 하나님이 끊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양사를 끊는 걸로 내 영양받던 것들을 말씀이 자꾸 쳐내거든요. 그러면 쳐내면 끝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쳐냈을 때 나타나는 정확한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영양사에서 전쟁을 포함해서 모든 말씀 내가 했을 때 쳐냈을 때 나오는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힘들고 고난받을 때 내가 정말 영향을 받던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나요. 무슨 얘기냐? 저는 많은 교인들이요, 재정적인 문제나 또는 직장의 문제로 너무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걸 많이 봤어요. 죽게 간구하고.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자녀들이 속을 썩여요. 남편은 정말 평생 남의 편이네요. 이런 왼수를. 이혼도 못하겠고 쥐 하다가 성질나면 쥐업 했다가 또 쥐 하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못 봤던 영양사가 있어요. 못 봤던 영양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온전히 담기지 않아서 내가 눈물이 너무 나요. 이런 성도를 만나기를 고대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 내가 애통하는 분야가,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로 애통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땀도 제대로 이해한 게 없음을 애통해하지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돈이 없어요.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부도가 났어요.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어디에 영양사예요?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영양사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 1차적인 영양사를 넘어가면 2차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타겟팅이에요. 여기가 타겟팅인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반면교사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 신학자가 엄청 많아요. 그중에 몇만 이야기라면 루터예요.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최종적인 죄는 자신이 죄 없음을 증명하려는 노력이다. 그걸 광야에서 자기를 보게 된다는. 광야에 간 인간은 내가 그동안 죄 없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죄 없음을 증명하려고 살아간 시절이 잘못됐구나. 내가 의롭다라는 걸 항변하기 위해서 살았던 시절이 영양사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니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은 악한 사람에 의해서보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선한 사람에 의해서 더 많이 행해진다.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모든 곳에서 곳곳해, 꼿꼿해.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왜? 선이니까. 근데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자는 그게 악이었음을 알게 돼요. 악은 악한 사람에 의해서보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내가 나를 알지 못했던 걸 광야에서 알게 돼요. 이거는 완전 인식의 변화입니다. 본인이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착각했지만 본인이 가장 모르는 게 본인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스칼의 얘기입니다. 파스칼이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성자와 자신이 성자라고 상상하는 죄인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 다시 정리하면 파스칼은 세상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성자와 자신이 성자라고 상상하는 죄인으로 나눠진다. 파스칼이 그렇다는. 광야의 서본이 하나님의 선물로 발생하는 나의 선물은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기 인식이 예전엔 없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인식이 생긴 겁니다. 이 자기 인식의 과정이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광야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와 전쟁은 모든 영양사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변했을 때 3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 있었고, 그리하여 바울이 됐고, 이 모든 광야의 시간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인식을 하나님의 영양사 안에 집어넣고 자기를 다시 되돌아보는 자기 인식의 변환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파스칼 말대로 자신이 성자라고 상상하는 죄인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과감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바와 영양사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지. 그런데 자기 인식이 바뀌고 난 후에 그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자리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자리입니다. 목사님, 그게 부자이고 좋을 때 생기면 안 되나요? 저도 그런 생각이, 저도 축복받을 때 그러고 싶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그 얘기도 해요. 하나님, 로또 맞는다고 제가 인식이 안 변할까요? 한번 일단 시험 삼아 일단 100억 일단 줘보시고, 응? 우리도 그런 마음이 막 불긋불긋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에덴 동산 이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역사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정말 호련히 광야에서 혼자 벌거벗은 것처럼 섰을 때 그때 자기의 인식이 온전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이야기를 해요. 고난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참혹한 현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너희들을 향한 복이라라고, 평안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입 갖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볼 때 정말 광야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인식이 바뀌어서 예수처럼 변화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하나님은 확신하시는 거예요. 모세 광야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40년이었어요. 40년. 40년 동안 모세가 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전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 40년. 왕족이었는데 그 당시 당대 최고인,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 2세 3세보다 더 하이 클래스였는데 자기 동족 도와줬다가 소치고 양치고 길바닥에서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근데 그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기 인식의 준비 시간이었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생에 주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개입하시든 환경으로 주께서 개입하시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성경을 보면 찔리고 안 보면 속 편하고 하나님 가스라이팅 하시는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영양사에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인 건 거예요. 우리가 술에 중독이 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약에 중독된 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지력 상실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인 거예요. 너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바라봐라. 그게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안이다. 니번은 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니번은 믿음은 인식의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가 믿음이냐 불신이냐의 경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길교회 성도분들은 광야에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선물을 주시고 나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광야 중에서도 온전히 내 영양사가 다 끊어진, 내가 안 될 때 그렇게 연락 잘 되던 김 사장, 박 사장 하던 사람들, 내가 부도난다고 하니까 다 연락이 안 되던 그 시절에 유일하게 나를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안의 주를 바라봐라. 자기가 어려운 순간이 되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겪고 넘어오신 걸로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온전히 100%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 말 한 번 이야기를 하면은 걱정이 눈덩이처럼 더 붉어져 가지고 나보다 더 걱정해서 그 걱정이 더 돼. 말 못해. 그럼 가족에다 말 못하지. 그럼 친구? 여러분, 친구도 삶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겉도는 사람들, 내가 잘 될 때는 연락이 오고 잘해주는 것 같고 하지만 안 될 때는요, 희한하게 전화 통화가 잘 안 돼. 그때 주님을 만나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의 인생에 주님 요정이네요. 아버지, 내가 주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삶이 놓여있음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만져주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만지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관절과 골수를 부족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레미케 열매를 쉬어내는 마라. 주여, 주님 레미케 열매를 쉬어내는 마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니 아버지여,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사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나만 가지고 있는 마음에 무거운 것이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삶의 무게라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이게 없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스스로 주목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의 무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정말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주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지 않는지, 인도하시는지 주를 시험해 보라라고. 하나님, 삶의 무게가 무거운 중심추처럼 내 삶을 억누르고 있을 때,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영양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는 이게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는지 나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는 선물이 아니다가 이루어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눈을 들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